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 구약성경 112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드디어 탈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십계명을 허락하시는 오늘 귀한 말씀 마음에 새겨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3월 한 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월삭 새벽 예배 때 하는 인사인데 그래도 3월 1일이 수요일이라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3월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속사 반탕 7번째 시간, 드디어 출국, 그리고 뭐예요? 십계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드디어 출국을 하게 되어지죠.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하셨을까?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거를 요즘 시대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셨는가?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지죠. 하나님은 알고는 있었지만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을 탈출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삶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이름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 출애굽에 있어서의 의미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베푸셨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요번 주, 지난주 쭉 보시면서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잖아요.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나무를 심자마자 그 나무에서 열매를 바라는 건 맞는 걸까요? 안 맞는 걸까요? 맞지 않는 거죠. 작년에 11월인가요? 10월인가 무화과 나무 하나를 샀어요, 제가. 무화과 열매가 2개가 달렸는데 요만해요. 그래서 무화과 2개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저거를 따먹으리라. 그래가지고 사서 밖에 나가 키우기 전에 집에서 키워야지 하고 키웠는데 이파리가 다 떨어졌어요. 하나도 안 남기고. 그런데 한 3주 전부터 잎사귀가 지금 무성하게 났어요. 그래서 앙증맞은 꿈을 갖게 되었는데 올해는 뭐 2개는 따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까지 거저 열매를 주시는 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 열매가 맺혀지기까지는 우리의 기도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전에 가나안 땅에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아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는 일이었죠. 근데 그 멸하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가나안은 쟁취하는 땅이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땅이라는 거죠.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세상 속에서 있었던 나의 삶에 대해서 내 자신이 스스로 보면서 그것을 갖다가 다시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에서는 최대의 강국이었죠. 최대 우상이었죠. 여러분은 지난주에 수요일 날 보셨지만은 이집트의 신들은 완전히 다신론이에요. 그래서 혼합된 종교 습관을 42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그것이 습관에 젖어 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막도 이렇게 해변가가 있고 배가 있고 하다 보니까는 여러분 배를 띄울 때도 뭐 고사를 지낼 수도 있고 또 무당을 불러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또 말씀드리는 거, 절대로 무당들이나 또는 이런 고사 지낸 음식은 먹지 말지어다. 세 사람만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먹지 말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거 뭐 먹는 음식인데요.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가면은 나타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절개를 표현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고, 애굽 탈출은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약속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제사장된 나라가 되게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세상의 불리함과 세상에 있었던 소속이 여러분 뭐예요? 바뀌어 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굽 탈출의 신앙적 의미는 뭐냐? 외적인 출애굽이 있고 내적인 출애굽이 있는데 외적인 출애굽은 뭐냐?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세상과의 구별됨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내적인 출애굽은 마음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의 뭐가 있어야 돼요? 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들은 정말 많이 있어요. 그죠? 이걸 하나씩 하나씩 소멸해 가면은 우린 그런 생각이 들죠. 목사님, 그럼 세상 사는 낙이 있을까요? 그 낙보다 더 큰 낙이 있으니 그 낙은 천국이 주는 기쁨의 낙이 있습니다. 말씀 들으면 깨닫고 거기서 느끼는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열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면 내 삶에서 힘들었던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정말로 강력한 힘을 얻는다는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진다. 세상을 살아가던 우리들 가운데에는 운명론도 있을 것이었고 또 어떤 때는 여러분 뭡니까? 잡신의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적 탈출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광야에서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산다. 광야에 가면은 이정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먹을 거, 마실 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은 광야에서 사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일을 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적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것은 영적 전쟁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원래는 소유권이 하나님이었던 것이 영적 사탄 나라의 백성 안에서 살다가 본질이 흐트러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 가운데 가장 나타나는 건 소속감과 정체성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그걸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가만히 놔둘까요? 가만히 놔둘까요? 막 흔들어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특별히 은혜를 경험하면 은혜 경험하는 것만큼 부딪혀오는 또 시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아까운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그죠?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공을 들여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거를 놓을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개중에는 여러분 뭡니까? 1세대들은 다 죽게 되어지는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믿음에 대한 이해를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에만 몰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불평이 나오는 경우는 모두 다 가시적인 믿음, 이 눈에 보이는 믿음에다가 초점이 맞추어질 때가 그때가 불평 나올 때예요. 뭐 이제 우리가 감사 그러잖아요. 감사의 입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사는 것도 감사,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것도 감사, 물을 먹는 것도 감사, 사람을 만나는 것도 감사,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것도 감사, 내가 잘생긴 것도 감사. 감사. 감사를 찾아야 돼요. 근데 감사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가시적인 건데 불평에 대해서 모세가 대답을 해요. 출애굽기 14장인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0가지 재앙 딱 끝났어요. 다 몰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첫 번째 부딪힌 게 홍해물이었어요. 믹돌 사이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적에 이해도 돼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세요? 같은 인간적인 입장으로 보면 아니 왜 그 10가지 재앙을 다 해가지고 우리를 살려놓고 지금 왜 하필이면 바닷가에 와가지고서는 건너가지도 못하게 이거는 완전히 사면 초가가 아니라 이건 죽는 모습 그대로 그냥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믿음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느냐? 아니면 믿음의 한계에 그냥 머물러서 무너질 것이냐? 그건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죠. 그때의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가만히 서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란 말이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너의 인생길의 모든 것들을 운영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사람의 한계가 부딪히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 홍길동이가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서자 출신이라서. 우리는 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벌써 내 안에서 내적으로 싸움이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잠잠히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다윗도 그런 찬송을 했잖아요. 하나님이시여 내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나이다.
잠잠히 주를 바라나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왜 잠잠히 바라나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최고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냐면, 말을 하는 것보다 어떨 땐 가만히 있는 게 더 낫다. 그죠? 아휴, 하나님이 또 왜 이런 모양으로 이 꼴을 만드셨을까? 이 얘기를 하는 것보단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거죠. 이 벌써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까먹고 들어가는 말이 있고 얻어먹고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까먹고 들어가는 말을 많이 하세요? 얻어먹고 들어가는 말을 많이 하세요? 네? 까먹는 말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말을 할 적에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잖아요. 들어가는 말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오늘 아침도 새벽에 그런 얘기를 했죠. 새벽 기도 예배 때 그랬어요. 3월달은 자기가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일터에 나간들, 밥을 먹을 때 아니면은 잠을 깨서 일어났을 때라도 꼭 그 자리에서 한번 기도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여러분 뭐예요? 잠잠히 기도하는. 아침에 일어나면 요즘 몸이 어떠세요? 찌부둥해요? 개운해요? 고추 뭐 하느냐고 좀 힘드셔요? 예? 아, 이건 권사님만 안 하지. 다른 사람도 하지. 예? 봐봐. 고추 뭐 안 하니까 권사님 일어날 때 어때요? 찌부둥해요? 가있어 봐. 이러니까 또 할 말이 없어지네. 고추모를 안 하는데 찌부둥하면은, 그건 나도 모르겠어, 권사님. 예, 고추모를 하면은 또 찌부둥하고, 그죠?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찌부둥했든 뭐했든 아침에 일어날 적에 아구 꾹꾹꾹꾹꾹 일어나는 거 하고 아구 감사합니다 하고는 달라요. 아, 요즘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힘들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이 입이 까먹는 말을 하지 말자. 아이고 힘들다는 하지 말자. 힘들어도 절대로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즐겁다고 하자. 자, 옆 사람 보면서 힘들다 하지 말고 즐겁다 합시다. 아멘. 여러분 있잖아요.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이 성경을 공부하면 참 재미나세요. 각 지파 장정들만 인원수를 셌더니만 60만 명의 대라. 부녀자하고 노인하고 아이들하고 잡족을 합치면 그 인원수가 250만 명인데, 여기서부터 안 놀래면 제가 놀래요. 가축까지 합할 경우에 이 이동 길이가 250만 명이 어느 정도였을까? 심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가지 세워가지고 길을 내서 갈 적의 길이가 240km. 역시 우리 리액션은 손윤식 권사님이 제가. 240km면은 여기서 청주까지예요. 아니, 청주보다 더 가네요. 대전, 구미 그 정도 갈 것 같아요. 딱 부산하고 반이에요. 한 지점을 통과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전을 통과하는 데만 그 250만 명이 지나가는데 8일에서 9일 걸려요. 한 번밖에 리액션이 없었구나. 2열 두 줄로 서서 갈 적에는 며칠? 35일. 행군 길이가 1340km. 부산 한 번 왔다 갔다 하고 한 번 더 가는 길이. 주님, 놀래지 않는 저들을 바라보며 제가 놀랍니다. 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옮기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 길이가 여러분 이 정도예요. 자, 람셋, 이게 고센 땅이죠. 삼각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센 땅에 축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이런 여러분 뭡니까? 이 이스라엘의 카이로 지역이나 이런 곳을 황폐한 곳에서 산 게 아니라 고센 땅에는 먹고 마심에 은혜가 있었고 10가지 재앙에서 제외된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숲곳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죠. 쭉 가게 되면 예담 광야라고 하는데 수르 광야하고 예담 광야의 가운데쯤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라의 쓴물을 지나서 엘림에서 물을 마시고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싸우고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면서 십계명 성막을 만들고 백성들이 다베라가에서 여러분 뭐예요?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쭉 바란 광야를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 바로 요 목전에서 정탐꾼을 보냈더니만 12명의 10명이 불평하는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를 돌아서 이쪽으로 모압 지역을 갔다가 지금의 요르단이죠. 요르단 지역을 다 돌고 결국에는 이 여리고 이 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길로 들어가는 건데 그죠? 근데 이 길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40년을 살면서 보통 한 38년을 살면서 처음 여기서 나왔던 1세대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서 이 곡선 길이 왕의 대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결국 모세는 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쪽 땅을 쭉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가 마지막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거 이스라엘 백성 불평은 가시적인 거에서 시작이 되어졌다. 두 번째, 믿음이 사라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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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난번인가 언제 한번 갱년 아세요? 갱년, 시꺼먼 조청으로 만드는 요. 그거를 텔레비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할머니들이 그 발에다가 놓고서는 부지 잡아당기대. 얼마나 잡아당기는지 그냥 쭉쭉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걸 저렇게 발로 하나, 이왕이면 손으로 하면 좋은데. 근데 여러분 감사한 거 그거 보여준 다음에 신식 기계를 보여주니까 기계가 잡아당기는데 똑같은 원리긴 해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야, 늘어나야지 맛있는 것도 있지만 늘어나면 좋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의 감사함이 없어지지 않도록 늘어지면 안 된다. 신앙은 이렇게 늘어지면 안 돼요. 신앙은 이렇게 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루즈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어, 눈이 청청청청 했으면 좋겠어. 눈이 청청청청 했으면 좋겠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저를 보고 몸이 크니까 굉장히 느릴 거다. 천만의 말씀. 네? 오늘도 제가 얼마나 조용히 서 있는지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윤영남 권사님하고 손윤호 권사님이 깜짝 놀라잖아요. 목사님이 언제 나와 있는지 모른다고. 조용하고. 여러분, 이게 총총총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이 세대에는 더 그래야 돼요. 그래서 결국 홍해 읽으면서 이제 여러분들 창세기 출애굽기 부활절에 우리 저녁에 이제 드디어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성경 퀴즈 대회를 하게 될 텐데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의도는 밑줄을 쳐보면서 출애굽기를 보세요. 노예 잔뼈 400년 근성 없게 하기 위해서. 근데 나가면 갈수록 없어요. 이것도 먹고 싶어요. 저것도 먹고 싶어요. 거기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요. 옛날 일을 뒤돌아보는 건 노예 근성이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노예 근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관계 속의 노예 근성보다는 그 안에서 좀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면서 노예 잔뼈를 무시하고 넘어설 수 있는 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자율적 생각을 갖는 거. 그러니까 혼자 살아내는 법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혼자 살아내는 법.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결국 광야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불평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실,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을 때 주기도문했던 일용할 양식을 표징으로 삼고 있고,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서 그냥 오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먹여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의 떡으로 바뀌어주신 거. 그러기 때문에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기 때문에 웬 떡이에요? 뭐라고요? 웬 떡이냐? 예? 하나님의 말씀은 웬 떡이냐 하고 먹어야 돼요. 이 웬 떡이냐라고 했을 땐 두 가지가 있어요. 웬 떡이냐? 감사. 웬 떡이냐? 이상한 거. 요 액센트가 굉장히 준 거예요. 웬 떡이냐? 맛있게 먹는 거. 웬 떡이냐? 놀래는 거. 여러분들은 어때요? 한번 표현해 보세요. 웬 떡이냐? 웬 떡이냐? 예? 근데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어떤가 이렇게 뭔가 딱 이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은 요게 딱 와서 제 마음에 딱 잡힐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게 나와요. 웬 떡이냐, 이거? 예? 그래서 여러분, 원래 설교가 원고를 준비하지만은 원고 설교보다도 엇비슷하게 나가는 게 참 많아요.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지난주 일부 예배를 드렸을 적에 제가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나 오늘 뭐 설교했지 했을 정도로 몽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2부 예배 때 예배를 또 했는데 아마 유 권사님은 느꼈을 거예요. 설교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 안 느꼈어요? 그냥 눈만 깜빡이는데? 응? 응, 그때그때 달라요. 실상 똑같은 원고가 있지만, 그래서 거의 원고가 숙지가 돼가지고선 외우다시피 가게 되면은, 말씀이 더해질 적에 더 많이 깊이가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안타깝다 이거는 아니에요. 절대로. 다 똑같은 은혜가 흐르는 줄 믿습니다. 바위를 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기름과 물은 전부 다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물을 터트려 가지고 콸콸콸콸 쏟아 멈추게 했다라는 건 생명의 떡을 먹고 난 이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광야길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쫓아오던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도 보게 되면은 목사는 절대로 혼자 목회를 못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목사는 목회를 혼자 못해요. 혼자 하면 안 돼요. 아론과 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 교인들 때문에, 성도님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부천에 가면은 복직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 이모부가 박용진 장로님인데, 이제 원로 장로님으로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거기 복직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강화로 이사를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부천이 가깝잖아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글로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화에 들어와서 교회 소문을 들었는데 동막교회 목사가 잘 왔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말 듣고 저도 되게 웃겼는데 돈을 안 밝히는 목사래.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설교 준비하고 교회에서 살고 설교만 잘하는 목사라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동막교회 목사 아냐고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이모부가 그 내 조카인데?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조카가 거기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감사한데 저한테 감사한 게 아니라 야, 이 소문은 어디서 나가겠냐? 어디서 나가겠어요? 성도들의 입에서 나가겠죠. 그건 결국 뭐예요? 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나를 칭찬해줬구나. 그래서 고마워가지고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 이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부천까지 소문이 났어요. 부천만 난 거는 더 넘어가긴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여튼 우리 교회가 주님의 주시는 그 틀 안에서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존재하는 건 여러분들 때문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아멘? 네. 신의 산 언약을 하시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되게 할 거야. 제사장 나라 되게 할 거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거야. 근데 이 신의 산 언약의 재미난 거는 여러분 뭐냐면 쌍방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서를 쓰면은 당신과 나하고 계약 체결합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신의 산 언약은 내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하셨는데 지킬 의무는 나에게 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강권적으로 부르시기도 하잖아요. 그죠? 지킬 의무가 나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에는 내가 지킬 의무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특권이 있다.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못 누리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언약은 관계 회복을 통해서 바른 관계가 유지되어질 적에 복은 주어진다. 여기서 복은 물질적인 것부터 해서 모든 내세적인 것 또는 인생 가운데 있는 복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른 복이 오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의 산 언약 나오기 전에 선악과 언약이 있었죠. 너희 먹지 말아라. 아브라함 언약, 별빛을 봐라 했는데 세 번째 신의 산의 언약은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주신 게 뭐예요? 율법과 제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 축복을 받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감당하고 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대로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알면 좋겠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돈도 내가 끄집어 오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건강도 내가 끄집어 오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가지면서 나가면 돈이 끌려오게 되어져 있고 관계의 축복도 건강의 축복도 끌려온다. 끌려온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노력해서 사람이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모세가 애굽 출발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십계명을 받고 성망을 짓고 11개월 5일을 머물어요. 그래서 거의 1년을 머물고 여기서 6월절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십계명을 받습니다. 성막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까지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성막을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면은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 십계명의 내용의 순서를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20장 오늘 2절 말씀이죠. 그리고 2절 후에 십계명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밝혀셔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십계명을 너희한테 주는데 내가 누구냐면 너희를 해방시켰다.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들을 구출하였다. 모세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해방신학, 이거는 조금 좀 차원이 다른 건데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87년도에 신학교 입학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는 노동에 대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때 그 정권들 속에서 보게 되면 그때는 이제 해방신학이 굉장히 유행처럼 올라올 때예요. 해방신학은 뭐냐면 가난한 자, 억울한 노동자들을 갖다가 살려줘야 된다. 그때에서 그래가지고 금관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복음성가도 있었어요.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빛을 잃어, 캄캄한 밤 저 하늘의 구름. 오 주님, 이제는 어디에? 오 주님, 이제는 어디에? 여기에 계소서. 그래서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복음성가도 생겼었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뭐예요? 만나를 거저 먹이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만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인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로부터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향한 해방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여러분? 애굽으로부터 해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해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나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어. 야훼 하나님, 아도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러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을 구별된 삶에서 경험하려면 당연히 구별된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신약시대의 마지막에 가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졌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후서를 지을 때는 핍박이 정말 많았을 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나무에 묶어가지고 송진 칠해가지고 불 밝혀가지고 가로수 밝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의 소망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내가 너희를 지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기독교가 여러분 2000년을 흘러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건 거기에 무슨 복음의 분명한 진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구별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아담 이후에 관계 단절되면서 너희들이 땅 파고 살아야 된다라고 했던 중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나침판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이 자유스러운 것 같지만 그 선택의 자유와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항상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출애굽 사건의 10계명은 에덴에서 원래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거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너희가 이방인의 풍속을 뭐예요? 버려야 되고 가나안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 너희는 뭐예요? 거룩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성경책 찬송가 11조 된다. 10계명 나와 있는데 펴보세요. 10계명 나와 있는데. 맨 앞인가? 맨 뒤에 있죠?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죠? 뒤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앞에 있는 것도 있고요. 맨 껍데기 뒤에 있어요. 앞에나. 네. 찾으셨어요? 자, 1계명. 자, 다 찾으셨나요? 네. 자, 1계명을 다 같이 크게 읽어. 1계명만 시작. 자, 그리고 앞에 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신이 하나님과 되고 싶어 하는 것과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계명 시작. 왜 그랬을까요? 2계명 대상, 누구의 대상? 예배의 대상에 대한 싸움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3계명 시작. 하나님의 주인된 이름에 대한 그것들을 갖다가 함부로 하지 말라. 4계명 시작. 뭐죠? 창조 원리로 돌아가서 여기 지금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앞에 한 번 보고 여기 보고 한 번 보고 여기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주일 개념이죠. 5계명 시작. 존경심 함양의 싸움에 대해서 누구를 존경한다, 존중한다. 6계명 시작.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의 동기가 되잖아요. 아이고 저 인간 미워 죽겠네. 그러면 칼만 안 들었지 죽은 거나 뭐예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6계명은 남을 미워하는 것과의 싸움. 7계명 시작. 성적 순결과의 싸움. 8계명 시작.
부당이득하는 것과의 싸움. 9계명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진리 지키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10계명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과 물질 만능주의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제. 그건 다 보셨으니까. 결국 여러분 이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이고, 결국 이 계명대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 코드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학교 앞, 교실 앞에 보면 주기도문하고 십계명이 있는 거를 다 떼어버렸잖아요. 다 떼어버렸어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때부터 미국의 타락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언약이 없는 율법은 없다. 너희들이 이거 지키면 내가 이거 한다. 계명은 일반적인 윤리.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 부모 공경해, 또 남이 이웃 거 탐내지 마. 이거는 그냥 도덕적으로 너 이거 하지 마, 안 했어, 그럼 됐어, 이런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라는 거죠.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미워하면서도 안 미운 척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걸 갖다 뭐라 그러고요? 안 그런 척 신앙. 안 그런 척 신앙.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일반 윤리를 뛰어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맹세하셨고, 제사장적 영성 회복,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요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가지겠지만은 사순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산의 생명수교회에서 하는 중요한 세미나를 갔다 와요, 집사람이랑. 그래가지고 뭐 인터넷으로 제가 일단 다 보기는 했지만 한 번은 직접 가서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갔다 오는데,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과 같이 공유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요번에 듣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제사장적 영성 회복. 그래서 여러 가지의 오중징 가운데 뭐 제자도, 사도, 가르친 교사 의미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의 한 부분이 바로 이 제사장적 영성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적 영성 행복도 거기에 들어가요. 제사장이냐 선지자.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는 똑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맞아요, 권사님. 정확하게 봤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사장은, 선지자는 뭐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포고, 제사장은 뭐예요? 구속을 시키는 다리 역할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목사는 뭘까요? 목사는 혼합이에요. 정확하게 보시면. 정확하게 보시면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러한 다양한 은사들은 발견되어지면 굉장히 교회 안에서 은혜가 넘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십계명을 예수님이 요약한 거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 번제물 드리고 제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살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뭐한다? 멀지 않도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십계명이 613가지로 발전이 되어져서 포로기 이후에 613가지 중에 248가지는 하라, 365는 하지 마라로 나누어졌어요. 문제는 뭐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여러분 뭐예요? 계명을 지킬 수가 없더라. 하라! 248개. 왜 하라? 몸의 각 뼈 마디가 248개의 총수기 때문에 그거 새기면서 하라. 하지 말아라. 365개를 해서 365일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건 하지 말아라. 그러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여러분 뭡니까? 갈고리가 되고 호랑이 쳐진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되면은 멀리 걸어가지 말아라. 무거운 거 들고 가지 말아라. 애 들고 가지 말아라. 침 뱉으면 그것도 죄다. 계란도 넘기면은 안 된다. 엘리베이터도 누르면은 안 된다. 엘리베이터 누르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누르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호텔은 이스라엘의 호텔은 안식일날 되면 충수가 다 눌러져 있어요. 그리고 문도 내가 닫는 게 아니야. 닫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리고서는 2층 올라가면 또 열리고 또 닫아지고. 그래서 한 15층, 20층에서 내려오려면 한 30분 걸려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느끼는구나. 대단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지키기 위한 그 세칙으로서의 십계명을 받아들이지 말고 원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계명의 오늘 이 말씀은 집에서 유튜브로 한 번씩 더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깊이 새겨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집트를 출국하고 또 십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먹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삶을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드리고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